오늘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서신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보냈던 서신입니다. 제가 요한 1서, 2서 이 말씀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요한 3서를 이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지 않고 지나갈까 말까 이래 생각하다가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은요,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오, 그다음 디오드레베, 이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제가 무거울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이래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내 가지고 계시는 그 묵은 심령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 그 감화 감동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는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순회 전도자가 있긴 있어요. 이제 부흥사들 말하죠. 옛날에 이제 부흥사를 순회 전도자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순회 전도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마을에 이제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순회 전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순회 전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있죠.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대표적인 전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오늘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순회 전도자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마을에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전도를 나가면 거기서 이제 하루 동안만 있는 게 아니라 며칠을 묵습니다. 뭐 한 일주일 묵기도 하고 한 달을 지내기도 하고 두 달을 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 2년을 지내기도 하는데요. 오랫동안 그래 있으려면은 어디서 이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됩니까? 이제 뭐 여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여인숙이라든지 뭐 이 인이라든지, 우리 미국 말로 말하면 인이죠. 인이라는 곳을 이제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순회 전도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고 뭐만 들고 가라고 합니까? 옷 한 벌에 신발 하나에 복음만 들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회 전도자들은 진짜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정말 옷 한 벌에 지팡이 하나 쥐고 복음을 들고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오랫동안 있으려면은 이렇게 어느 한 집에 기거하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마을에 가면은 무엇을 찾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이제 손님으로 대접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순회 전도자들이 뭐 이래 싼 여인숙 뭐 이런 데 또 묵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값이 싼 여인숙이라든지 인 같은 데는 강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순 강도들이 꼭 그런 데만 이렇게 털러 들어오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옛날에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아주 싼 인 같은데 혹시 그래도 누가 이렇게 돈을 쥐어져 가지고 그 돈으로 싼 여인숙을 들어간다고 해도 그 싼 호텔에는 꼭 뭐가 있냐면은 음란한 문화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그곳에 가서 계속 자고 먹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회 전도자들이 보통 이렇게 믿는 사람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주로 간 곳이 있었죠. 어디 집을 주로 많이 갔습니까?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고쳐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베다니 교회지만은 베다니에 누가 삽니까? 나사로가 살죠.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 나사로가 사는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자주,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가까운 거리니까 잠시 휴식하실 때는 꼭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있어 계속 그곳에서 머물고 주무시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뭐 순회 전도자들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래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섬기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아마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 대접을 잘한 것에 대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의 그런 대접과 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의미로, 위로하는 의미로 적은 글이 바로 요한 3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늘 1절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뭐 유대인의 이름하면 뭐 조슈아, 뭐 이렇게 뭐 여수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아주 아주 그 성경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에 뭐 영희철수 뭐 이렇게 영철이 뭐 이런 뭐 이름이 많잖아요. 뭐 그런 이름이 많듯이 마찬가지로 이 로마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주 쓰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제일 많이 씁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존도 많지만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쓴대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윌리엄스예요. 윌리엄스 뭐 윌리엄 뭐 이렇게 그런 이름을 제일 많이 쓴답니다. 뭐 어쨌든 가이오가 이 이름이 로마 사람의 이름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이오는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아주 독특하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영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이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편지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니까 영어의 성경에 보면은 in the through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참으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헬라어 원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헬라어 원문도 진리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 바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그런 내용으로 이제 헬라어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일단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뜻의 의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안에서라는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사도 요한이 비록 가이오가 이방인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졌어요. 그럼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랑의 기준은 뭘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사랑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기준이 뭘까? 사랑의 스탠다드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모든 사랑의 기준이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잘생긴 이 외모, 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상처 받으셨다면, 어쨌든 뭐 잘생긴 외모, 뭐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물질, 그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사랑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쁘면 짱입니다. 남자가 여러분 선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얼굴이라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쁘냐 이쁘지 않느냐. 그렇죠?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할 때 딱 한 가지밖에 안 본대요. 이쁘냐 안 예쁘냐. 그거 하나 보고 결정을 한대요. 다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아직 스스로에게 마음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 사랑의 기준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기준은 누구냐?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사람이라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집사가 나한테 떡이라도 한번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다시 떡을 그 사람 김 집사에게 떡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형제에게 밥을 얻어 먹었으면 내가 꼭 저 사람에게 밥을 한번 더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는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는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기준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꼴시러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 눈꼴시러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눈꼴시러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사랑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기준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뭐 보태주고 자기한테 극진히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좀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사랑보다는 좀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틀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기준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내가 정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에게 대접했던 그 대접의 행동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가이오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칭찬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가이오의 행동 안에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이오를 향해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이 가이오가 하는 행동 때문에,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에게 대접을 잘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이 오늘 성경에 또 하나가 나와요. 가이오가 도대체 이렇게 대접하는 손길, 대접하는 행동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오늘 3절에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회 전도자들에게 바로 형제들, 이렇게 형제들이 와서 순회 전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사역들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갔더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대접을 하는데 너무 극진히 우리를 대접하더라.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보고를 사도 요한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 아주 기뻐했다는, greater, 아주 기뻐했다는. 그리고 4절에 보면 더 기쁜 일이 없더라.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더라.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기뻐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가이오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 하나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행동, 바로 진리 안에서 행동했던 그 모습, 어떤 모습들입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고 섬겼던 그 행동 때문에 지금 누가 기뻐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도 기뻐하고, 또 누구도 기뻐해요? 순회 전도자들도 기뻐하고, 또 그러한 보고를 간증을 듣는 사도 요한과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 하나 했을 때 그 행동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또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열매가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했을 때 그 보고를 듣는 사람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 한 사람의 그 행동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뻐했고, 순회 전도자들도 기뻐했고, 그런 보고를 듣는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공동체 사람들도 그 간증들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가이오의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일어났는데 그 기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는 표현을 바로 뭐라고 해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모습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우리 후원하고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금을 내고, 그 사람들에게 분기마다 우리가 아주 적은 돈이지만 저희 배다니 교회도 이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아프리카와 가테말라와 그리고 칠레와 그리고 또 이렇게 캄보디아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섬길 수 있는 그런 지역 선교사님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사역에 직접 현장에 가서 동참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후원하고, 또 뭘 후원해요? 또 수요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매일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어떠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교금을 하고 있지만 그 선교금이 곧 그분의 선교 현장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막 중보기도를 하면 그 중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직접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뻐한다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가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그 기쁨의 모습들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했을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사도 요한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더라. 이러한 표현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리 가운데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다. 같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사역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되어서 그 기쁨이 전달되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러한 사역을 보고받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진리를 행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만큼 기쁜 일이 더 어디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은요, 절대로 외적인 풍요로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풍요로움은 모두 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에서부터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쁩니다, 우리가 이래서 기쁩니다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의 기쁨은, 그 교회 안에서의 모든 기쁨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외적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가이오가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모든 몸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대접과 섬김의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이 일어나는 그 시발점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기쁨의 모든 기준은 그래서 누구여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 기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도울 때, 선교사들을 돕고 후원하고 이렇게 기도로 서로 도울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기쁘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조금이라도 물질로 후원하고 또 그 선교사님을 향해 우리가 중보기도 해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난다고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누구에게로 전달돼요? 선교사님들에게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그런 기쁨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간증처럼 보고해 주심으로 해서 바로 그 보고를 듣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수많은 배단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결과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한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섬김의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 기쁨이 나중에는 어떤 기쁨으로 다가와요? 바로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의 현장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물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들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바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회 안에서의 기쁨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뻐한다는 그 기쁨은요, 사람들이 여기 앞에 많이 생겨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기쁨,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재정이 풍부해가지고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쓸고, 여러분 그럽디다 진짜.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을 어디에 쓰죠? 그래 고민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기쁨은 이렇게 내가 누구를 섬겨나가는 그 기쁨, 거기서부터 그 기쁨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쁨을 통해서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같이 누릴 때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렇게 손님 대접의 기쁨이 교회 안의 기쁨이 되어서 정말 그 교회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손님 대접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위에 있는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주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 섬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거기서부터의 기쁨의 출발이 바로 우리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첫 번째 기쁨이 바로 손님 대접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 손님 대접의 기쁨을 통해서 전체의 교회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첫 번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기쁨은 뭐냐?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는 두 번째 또 다른 기쁨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증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손님 대접하는 그 기쁨,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 기쁨을 얘기하면서 또 한 명의 사람의 또 한 명의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의 손님 대접의 모습들을 칭찬한 것처럼 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데메데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는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 신 중에 땅의 신의 이름이 바로 데메데르라고 하는 땅의 신이 있는데, 그 땅의 신의 이름을 딴 사람이 이름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바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메드리오를 보니까 또 기뻐하는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바로 그 기쁨이 바로 뭐예요? 교회가 가져야 할 기쁨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뻐할 때가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베다니 교회 공동체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해야 될까요?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곳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와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 베다니 교회 믿는 사람들이 막 남부교회에서도 두 가정 오고 제일장로교회에서도 두 가정 오고 다른 교회에서도 상처받아가 두 가정 오고, 그래가 교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두고 우리는 부흥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많으면 또 뭐가 많아집니까? 돈도 많아지죠. 재정도 풍부해지죠. 빚도 다 갚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고 베다니 교회가 기뻐할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생각되시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뻐할 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채워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베다니 교회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어야 되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재정이 풍부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생짜배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사람이 나중에 세례를 받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 앞으로 교회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세례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기뻐하는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원래는 땅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채워지고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쁨, 탕자의 기쁨, 주 안에서 내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기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봉사할 때 일어나는 그 기쁨,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 이런 기쁨이 있는 교회가 어떤 기쁨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베다니 교회가 이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교회가 부흥했구나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확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9절과 10절 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두 가지 기쁨을 확 깨트리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이 나와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성경의 표현을 그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교회 안에서 최고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기가 머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순회 전도자들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게 갔는데 이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다 쫓아냈다라고 돼요. 복음을 증거하러 오는 그 사람들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머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왔을 때 다 쫓아내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별로 뭐 추리하고 뭐 별로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뭐 냄새도 나고 별로 역겹고 좀 그렇네. 자기 생각에 그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혹이나 그래도 그 공동체 가운데 몇 사람은 그래도 순회 전도자들인데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근데 오히려 그 섬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다 쫓아내고, 쫓아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다 나가라고 다 쫓아내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의 기쁨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최고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다. 내가 이 교회 개척교회 멤버다. 내가 전도한 사람 100명이 넘는다. 나는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내가 우리 교회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한다.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도 안 돌아간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온 교회 분위기를 다 깨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다 혹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나에게 경험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라도 했다, 그런 일을 직접 했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쁨은 나의 의로움을 지켜 세우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쁨은 철저하게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만 사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그곳에서부터 교회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틀려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기쁨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손님을 손대접하는, 섬기는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모든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는 그 기쁨, 바로 그런 기쁨들이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사모하고 그런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배단위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좀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막 교회 헌금이 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원치 않는 꼴배기 싫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 사람을 향해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대접하는 그런 기쁨이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그 있는 그 공동체가 어때요? 바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배단위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품고, 주여 저에게 이런 손대접하는 기쁨,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까닭 없이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까닭 없이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나하고 의견이 틀리든 나하고 뭐 서로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까닭 없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물질 베풀라고 있는 건데 물질 베풀으라고 주님께서 내게 물질 주셨는데 이 물질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바로 주위에 있는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배단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세례받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안에 세례받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배단위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